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BC 600년에서 530년경에 기록된 책이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초기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입니다. 처음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잡혔어요. 그 왕하고 유다의 왕하고. 근데 그 중에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아주 우수 인재로 뽑힙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씨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이 없으며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며 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오게 하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하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오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그냥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이제 포로가 됐고 이제 없어졌어요. 아시라는 이미 멸망됐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 상태잖아요. 여기서 이제 남유다도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 중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로 먼저 데리고 와요. BC 605년에 이집트를 이기고 오는 길에 한번 들려서 한번 데리고 옵니다. 그 중에서 데리고 온 사람은 왕도 데리고 오고 그 중에서 젊은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특출한 아이들만 이렇게 또 뺐어요. 빼가지고 흠이 없으면서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한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인재죠. 우수 인재.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선출해서 뭐다 쓰려고 그러고 어디다 쓰려고 포로를 이렇게 뽑아올 거야. 이렇게 뽑아와가지고 잘 교육을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유다에 가서 친 바빌론 정책을 펼칠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미국에서 유학을 받고 왔어요. 그러면 친미국 정책을 펼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처럼 그렇게 펼치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처럼 지금 정부처럼 반미 안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그래서 바빌론 제국의 큰 그림은 뭐겠어요? 비록 얘네가 포로지만 내가 와서 제대로 교육해서 조금 제대로만 가르치면 다시 보내줬을 때는 그쪽에서 좀 친 바빌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리더를 지금 양성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런 리더로 양성을 하면 궁극적으로는 두 나라에게 다 좋은 거잖아요. 굳이 바빌론이 막 이렇게 못 살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 진짜 죄 없는 백성들 힘들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리더만 제대로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하냐? 미국은 인도나든지 중국에서 유학생들 오잖아요. 유학생들이 여러분 유학을 왔지만 이 미국 시민권을 딴다는 것은 많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미국 시민권이 이렇게 따는 게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저처럼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는 이상은 유학생이 미국 시민권을 득하고 거기에서 정말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국은 정말 다 원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국이라든지 인도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시민권을 막 줘요. 미국에서 정부가 막 일부러라도 막 줘요. 그래서 남아라. 그래서 너네 나라는 나중에 가고 먼저 미국에서 좀 배워라. 그러면서 어디에서 많이 일을 시켜요? 실리콘밸리, IT. 그런데 실리콘밸리는 IT 기업들이 많잖아요. 정말 아주 뛰어난 기업들 많은 미국에 정말 이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기업에서 자꾸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구글의 리더들 보면 이 인도 사람이라 영어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인도에서 온 사람들. 중국에서도 그렇고, 또 의사들도 많아요. 미국에 가보시면 의사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인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뭐냐? 이게 다 끝에는 미국이 원하는 큰 그림은 뭐예요?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우리가 시민권까지 주면서도 우리나라, 이 미국을 잘 부양시켜라. 궁극적으로 또 너네 나라 가서도 너네 나라도 부양시키고 서로 다 잘 살자. 이런 개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좀 화염병을 아주 잘 제조했던, 대학 때 공부는 안 하고 화염병만 잘 연구했던 이 화염병 전문가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더니 뭐냐면 이 외국에 잘난 사람들 스카우트 해도 모자란데 한국에 있는 우수 인재도 이제는 공부를 안 시킨대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과학고, 영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학고도 있고 영재고도 있고 이런 자사고를 다 폐지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북은 전라도에 있는 뭐 상산고라고 있대요. 예전에 수학 여러분 정석이라고 공부하셨죠? 그 있잖아요. 정석 우리 고등학교에서 수학 정석 그건 꼭 있어야 되잖아. 그럼 보면 앞에는 되게 까맣고 3분의 2는 되게 하얀 그 책, 그리고 막 침이 많이 묻어 있고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갖고만 다니는 책. 왜 다 인정을 안 하세요?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랬었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이 가자고요. 그랬던 책을 만들었던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고를 만든 고래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현 정권 사람이 그걸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못 망가뜨리려고 못 망가뜨려서 엄청 그렇게 뭐 안절부절 못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이 좌파 사람인데 아들은 어디에 있냐? 아들은 어디에 있냐? 영국에서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교 그걸 가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무슨 이상한 굉장히 자사고 같은 그런 칼리지에서 공부하고 거기 캠브리지 대학교 갔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로 인해서 영국을 엄청나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출장은 그쪽으로 간 거야. 영국으로. 왜 영국으로 출장 갈 일이 얼마나 있다고. 근데 자기 자식 그리고 좋은 데 보내려고 그렇게 갔던 거예요. 이게 웃기잖아요. 이게 정말로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내 자식은 똑똑한 자식들 자사고 그런 거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좋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 마음 다 똑같죠. 네 자식이 잘나고 싶으면 내 자식도 잘나고 싶은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하게 내둬야 되는데 내 자식은 저렇게 외국에 보내가지고 자사고 보내가지고 뛰어나게 만들고 너네들 자식은 다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지금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자꾸 정부에게 대드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무지하게 만들어야지 정부가 주는 배급만 잘 받아먹는 북한 주민들처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현 정부의 이런 이 사상 자체를 저는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바벨론 정책의 바벨론이 나쁜 국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많다. 바벨론 정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우수한 인재로 뽑혔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계속 읽어보시면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벨론에 어디까지 올라가냐? 진짜 최고까지 올라가요. 최고 고위 총리까지 올라가요. 최고 총리. 여러분 그러면 왕 다음이에요. 유대인이 왕 다음까지 올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그거는 이제 같은 바빌론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왕 다음으로까지 올려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근데 이게 누구의 때문에 이렇게 되겠어요? 다니엘이 똑똑해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근데 올라가서 뭐 했어요? 다니엘이 유대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0년 뒤에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갈 수 있는 초소까지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그랬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이 정책이 없었다면 이게 될 수 있었냐?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가 다수를 먹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뛰어난 천재, 아주 극소수의 천재가 이 세상을 지금 먹이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몇 가지 지금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어떤 거 맞아요? 지금 다수가 먹여요? 아니면 정말 소수가, 천재 같은 소수가 먹이고 있는 거예요? 소수 때문에, 정말 천재 소수 때문에 여러분이 갤럭시 폰을 이렇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물론 비쌉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거를 자급자족 한다고 여러분이 만들어 봐요.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나마도 이게 지금 상용화 돼 가지고 옛날 전화기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전화기를, 컴퓨터 같은 그런 성능을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이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다는 거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게 저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누구나 살 수 있잖아요. 지금 정말 없는 애들도, 저 없다고 하는 중학생, 초등학생도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다 상용화 된 거죠. 근데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정말 극소수의 천재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자꾸 자급자족하자, 이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이 삼성이 제일 많이 난대요. 우리나라에서. 기업 중에서 25%인가 낸답니다. 그렇게 삼성이 이제 많이 내는데 너무 먹고 싶은가 봐요. 이 삼성을 나라가, 정부가 먹고, 그래 국유화하려고 삼성을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뭐냐면 황금알이 탐이 나잖아요. 사람이 탐이 나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지금 가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야기 다 아시죠? 이게 이 황금알 배를 가르면 알이 계속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삼성 죽여 먹으면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세금을 못 내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실. 기업은 주저앉고 나라 돈 175조를 퍼부어서 1.1% 성장. 이게 2분기 결과입니다. 이거 여러분 뉴스에서 이거 보신 분, 현 뉴스에서 이런 걸 언급하는 뉴스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기사에서 하나 찾았어요. 제가 하나.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지금 다루지 않냐? 지금 이 언론이 좌파 노조들이 다 잡고 있어서 얘네들이 여러분의 귀와 눈을 다 가려서 지금 옛날 유다 백성들의 거짓 대언자들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1.1%만 그래도 플러스 됐으니까 좋네 이렇게 보시죠. 이게 다 세금이에요. 여러분 플러스 된 게 세금이에요. 175조. 1조면 한 사람이 200년 동안 한 달에 1000만 원씩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이 1000만 원씩 매일매일 써가지고 200년이 지나야지만 1조를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175조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인지 잘 우리는 못 느끼지만 대단한 돈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1.1%면, 근데 웃긴 거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해도 2점대 이상 올라간대요. 아무것도 안 하면 2점대 이상 올라가는데 그 세금을 쓰고 억눌러 가지고 못 오르게 1.1%를 만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현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한 번도 보지 않은 그런 나라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좋은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공약을 잘 지키잖아요. 한 번도 보지 않은. 왜냐면 이 나라가 이렇게 1점대로 성장을 이게 13년 만인가 그렇답니다.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1점대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1점대가 없었어요. 다니엘로 다시 돌아가서,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심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인재 4명이 뽑혔어요. 다니엘만 뽑힌 게 아니라 다른 3명 더 뽑혔어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바벨론의 신에 인연해서 이름 하나씩 더 생겼죠. 바벨론에 가면서. 그래서 다니엘부터는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한때는 이쪽 이름, 한때는 다른 이름으로 쓰여져요. 근데 왜 이름이 다르지? 바벨론 이름이라고 생각해요. 바벨론 신에 따른 이름이에요. 근데 나이는 어린 사람들인데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신실하고 우상숭배를 극도로 반대를 했습니다. 바벨론 왕 앞에 서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영재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재교육을 받는 동안 바벨론 왕이 정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됐어요. 근데 그 음식 중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신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어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지금 포도주도 들어가 있고 아이들인데 포도주를 먹이게 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런 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한다는 걸 알잖아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그럽니다. 그걸 자기네들 담당해 주는 사람한테 그러면 콩과 물로 우리를 한 열흘 동안만 대체해서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그걸로 좀 더 나아지면 대체되면 좀 대체해 주세요. 이 음식은 좀 저희들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대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다니엘서 1장 15절로 16절에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기름지게 보이니라.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사실은 바빌론 왕이 좋다고 하는 음식을 정해주는 음식을 줬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담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거두어가고 그들에게 콩을 주니라. 그래서 콩을 대신하게 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또 이런 기사가 딱 많이 떠보세요. 콩이 좋다. 콩이 좋다더라. 그러면 콩 다 사가고 와서 배지미를 막 동이 납니다. 막 했던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했던 몸에 좋다고 하면 하여튼 다. 그러면서 뭐 콩만 먹어 배지밀만 마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술은 더 엄청 마십니다. 이 포도주 없어서 못 마시죠 한국 사람들. 네,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주에 만찬할 때 포도주가 이렇게 성경에 있다고 해서 포도주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포도 와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포도주를 주에 만찬을 한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뭘로 합니까? 주에 만찬 때 포도 주스로 하고 있죠. 포도 주스. 포도주와 포도 주스의 차이점은 뭐냐? 발효를 했냐 안 했냐의 차이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포도 주스 같은 이런 걸 만들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냥 발효하지 않은 음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했다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도 술 취한 사람들이 있었고 물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만 말합니까? 먹지 말라고는 못해요. 그러면 성경 뭐래요? 술 취하지 마라. 그런 말은 뭐예요? 그냥 술 취하기 전까지만 마셔라. 조금만 마셔라. 요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음료가 따로 없었잖아요. 포도 주스라는 게 없었으니까 포도주가 음료도 되고 포도주도 됐으니까. 근데 그때는 과음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현재는 포도 주스가 있잖아요. 대체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다, 술을 마신다, 크리스찬이 기독교인이 한다. 그러면 뭐부터 내 마음부터 다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지금 범죄의 80%의 연관이 뭐에 연관이 돼 있어요? 술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 아주 진화론을 막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볼 때마다. 아니죠? 진화론을 반대하는 거죠. 사람이 사람인데 왜 술을 먹으면 왜 개가 됩니까? 이거는. 진화론이 거짓말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처럼. 이 술만 먹으면 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발로 잘 지내는데 다시 네 발로 걸어요. 이게. 태행이 되고 있어요. 진화가 아니에요. 태행이 되고 있어요.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은 뭐냐? 술 먹어서 취하면 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영. 그잖아요. 여러분 이성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영이 여러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그만큼 무섭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술 안 마시면 사회생활 못해요. 술 안 마시면 사회생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다니엘은 왕 앞에서 술을 안 마신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자기 믿음을 담당하게 그러면 콩으로 한번 달려보라. 이렇게 대체하는 음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가 겁먹어서 안 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나 자기 믿음을 드러낼 생각은 안 하고 좀 남의 핑계를 대요. 자꾸 그냥 이거 술 안 마시면 회사 생활 못해요. 그거는 술 잘 먹어서 회사 생활에서 인정받을 거면 너는 능력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실제는 술을 안 먹어도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꼭 필요해라고 들어야지. 그게 실제 능력이죠. 그래서 남 탓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하나님 탓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자매님도 하셨지만 구원 예정론, 그 다음에 원죄 예정론, 이게 다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일부러 만들었다라는 말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예정론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선택한 거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듭니까?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나왔는지 아세요? 성경은? 네? 이 사탄 마귀, 이 사탄 마귀를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바로 여러분. 왜냐면 사탄 마귀는 이미 다 알고도 하나님을 반대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은혜로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를 지옥에 가게 만들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악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 교리는 아주 나쁜 악적인 거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것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릴 거는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된 다니엘.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된 그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이 바벨론 왕 이름 기억나세요? 아주 영적으로 아주 4살밖에 안 되는 간 4살밖에 안 되는 느부갓네살. 영적으로 4살밖에 안 돼서 제가 이거를 몇 개 있어요. 이런 걸 몇 개 있는데 기억날 때마다 제가 썰렁한 유머로서 여러분의 잠에서 깨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서 깨는 게 아니라 너무 말도 안 기가 막혀서 여러분 잠을 못 자게 기가 막혀서 잠을 못 자게 그런 것들을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하면서 저 에스라를 한번 억지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애가 스라에 몇 명 있으세요? 그래서 에스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와 정말 이건 그게 말이야. 잠을 잘 수가 없다. 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집중 안 될 때 빨리 지나가야죠. 느부갓네살이 이상한 꿈을 하루는 2년째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한 지 2년째 되던 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꿈을 꿨는데 근심 그잖아요. 꿈 꾸고 났는데 참 여러분 걱정스럽고 근심되는 이상한 꿈 그런 거 있으시죠? 이 사람이 그 왕이 그 꿈을 꾼 거야. 꿈을 꿨는데 잘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잖아요. 꿈 꾸면 좀 이상한 느낌은 이상한데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 그런 꿈이었나 봐요. 왜냐면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을 해석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자기 이제 요즘 말로는 이제 과학자들이죠. 과학자라서 이제 해라 했는데 그럼 내용을 알려줘 달라. 그랬더니 이 왕이 뭐라냐? 내게서 이미 떠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서 떠났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잘 기억이 안 난다. 날 잘 기억 안 되니까 니네가 내용도 말하고 해석도 말해라. 그래서 니네들 자꾸 그런 거 보니까 너네들 내가 내용 말하면 니네가 막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거지. 이 작것들. 내가 그 수를 모를까봐 그러는 니네가 해석을 말할 수 있으면 내용까지 말할 수 있어야지 진짜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잖아요. 해석은 뭐 짜집기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내용까지 말하는 아주 엄청난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지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너네들 해석 못하잖아? 내용 못 말하잖아? 내가 너네 죽일 거야. 이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이는 사람 있죠? 저 위쪽에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에 저보다 어린 김정은이 저보다 이 사람은 아주 140kg인가 그렇게 살이 많이 쪄가지고 뭐 숨을 잘 못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한번 확 갈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왕이 집권하는 나라를 뭐라고 해요? 군주주의라고 했단 말이에요. 군주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있잖아요. 김정은 같이 공산주의. 이런 1인 독재 체제예요. 1인 독재 체제. 보이시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군주주의나 공산주의나 1인 독재 체제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확 죽이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그래서 나쁜 거다. 여러분 공산주의 제가 김정은을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싫은 게 아니라 뚱뚱해서 보기 싫은 게 아니라 그냥 군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꿈을 알려주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림 보면 막 목사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그림 보면 간단하게 선명하게 꿈을 꿨는데 형상이 있어요. 형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에요.
금이면 좀 좋잖아요. 제일 좋은 거. 그래서 금은 이 느부갓네 왕 당신이 통치하는 이 지금 현재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걸 알려줘요. 다음은 은입니다. 그러면서 가슴, 가슴은 은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다음에 올 제국 어디겠어요? 페르시아죠. 예, 바벨론 다음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금보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금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지금 제국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기분도 좋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분도 좋죠. 다음에 하는 거는 녹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어느 나라, 어느 제국이에요? 그리스 제국. 다음은 쇠입니다. 어디예요? 로마 제국. 그래서 쇠는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진흙은 어디냐? 저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 시대는 어디 있어요? 교회 시대는 없어요. 이 당시 구약 시대 때는 교회 시대는 모른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신약에 와서야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신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비를 알려줬다면서 교회 시대를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교회 시대를 몰랐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필요할 때 제가 또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알려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느부갓네살이 더 기분 좋은 게 뭐냐, 다른 제국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신이 최고.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기분 좋죠. 당신 제국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갑자기 자기 그것도 좋지만 자기 제국이 최고라니까. 그잖아요. 누구도 네 거 최고 그러면 제일 기분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주냐, 진실로 다니엘서 2장 47절로 48절에 뭐라냐,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최고다. 너네 왕이 최고다. 아니 너네 신이 최고다. 하나님이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지는 않아요. 지는 믿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다니엘을 총리로 시켜주는 게 나와요. 그를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며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리라. 와, 보세요. 이 우수한 인재로 뽑히더니 한 큐에 최고로 올라가요. 이때는 물론 현재는 이게 불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도 그 현 정부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검찰총장이 이제 한 큐에 올라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다 선배들 다 제치고 올라온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한 큐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만 가능하다? 군주주의 공산주의에서만 가능하다. 지금 현재가 지금 군주주의 공산주의인가 봐요. 지금 여기에서 근데 다니엘이 자기의 친구들 3명 더 있었잖아요. 3명도 좀 지방 총독들로 임명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다니엘서 2장 49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그 뭐는 연방이죠. 지방직이고, 친구들은 지방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다니엘은 청와대에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본청에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총애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들이 생겨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잘 풀렸으니까 야 정말 잘 풀렸다, 잘 풀리고 그냥 끝,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의 확신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 잘 풀린다? 거짓말입니다. 아니에요. 항상 힘들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뭐 일이 잘 안 풀린다,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성경에서는 징계가 없으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친아들과 같이 생각을 하시니까 이런 거를 주시는구나. 왜냐면 그잖아요. 남의 자식을 여러분 맴매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훈계나 징계는 내 자식만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에서 나왔던 이 형상을 금으로 만듭니다. 높이가 얼마나 큰 높이인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30m. 여러분 30m 말이 돼요? 야, 30m 높이. 얼마나 높게 만들어요. 또 금칠을 싹 해가지고 예쁘게. 어디에서 많이 보여? 북한에 가봤더니 김일성 동상이 몇 미터? 25m 최고 높은 거. 어째 이렇게 비슷해요? 어째 이렇게 비슷해요? 예, 북한하고 이게 사탄의 패턴이라는 게 이 우상 숭배하는 패턴은 거기에서 흡입이에요. 얘네들이 이 사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딱 만들어서 30m의 높이의 금 형상을 만들어 음악이 틀어지면 경배해야 돼요. 이 형상에게 딱 해서 음악이 틀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종교가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이슬람교. 음악 나오면 거기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그 나라를 딱 가면 음악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게 기도한 타임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관광하는 사람. 이 음악이 뭐야? 이렇게 하면 그거 기도하는 시간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경배하지 않으면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 경배해요. 경배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경배하지 않으면 죽어요.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잖아요.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이게 언제 온다? 나중에 마지막 때 7년의 환난 때 온다. 똑같이 온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거냐? 바벨론 종교에서 왔다 라고 보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의 환난 때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죠. 죽는다는 거예요. 잡히면 죽어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세상이 올 거다. 이 사탄의 패턴이라는 게 똑같다. 그러면 뭐예요? 종교의 자유를 없애고 표현의 자유를 없애고 지금은 종교를 강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러면 뭐예요? 전 세계가 공산화 될 거다. 사회주의화 될 거다. 지금. 근데 우리는 겁먹어야 되냐? 겁먹을 필요가 없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겁먹을 필요가 없다. 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때가 되면. 재림하셔서 어떠냐? 이 짐승, 거짓대한다. 얘네들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보니까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예수님께서 딱 재림하시면 얘네들 딱 데리고 가서 딱 불호수에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불호수에. 이거 다음에 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짐승의 표를 얻은 사람이 들어가죠. 짐승의 표를. 그러니까 짐승에게 경배했던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냐, 이 짐승을 믿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는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 이 혐오 발언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전 세계의 추세예요. 외국도 그렇고 혐오 발언. 근데 혐오 발언이라는 것을 누가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혐오 발언이라는 것은 누구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혐오다? 그러면 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어요? 정치적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법이에요, 이게. 힘 있는 사람이 쓸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래서 혐오 발언 금지법이 제정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게 돼요. 동성애를 죄다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히 말해야 돼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우리는 그걸 원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하고 정치는 뛸 수가 없어요.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정치가 종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그러면서 법을 만든 게 뭐예요? 종교 분리 아니에요. 정교 분리. 정치가 종교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정교 분리 아닙니까? 근데 정교 분리를 요즘 좌파가 어떻게 쓰냐?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마. 분리해야 되잖아, 너네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다. 이렇게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너네들이 컨트롤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만든 법이 종교 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외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래서 이렇게 딱 만들어 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딱 걸려든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하나님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형생에게 경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들 불 이제 용광로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얘네 세 명이 뭐라고 말할게요? 아이 무서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젊은 애들인데 굉장히 용감하게 돼요. 이거 보면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근데 저는 꼬마 애들이 저런 말을 하실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어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이릅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이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 왕은 아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 걸고 돌팔매 맞을 거를 가고, 딱 했듯이, 아니면 뭐, 신사참배 하는데, 딱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것도 목숨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처럼 우리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다. 스테반도 그랬고, 다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이거예요. 죽음을 각오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죽음을 각오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오면.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때가 오면 언제 나의 믿음을 위해서 한번 결정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들은 지금 죽음을 가지고 딱 합니다. 근데 사형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형수가 딱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대요. 사형수가 딱 죽는데 진짜 기독교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찬양하고 죽는 거야. 하나님, 저기 이제 곧 하나님 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죽는 거야. 진짜 기독교는. 근데 그 죽기 전에는 막 이렇게 천주교에서 저 사람 천주교 대단해. 믿음이 굉장히 불교. 저 사람 완전히 스님이야. 대단해. 이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죽냐? 죽는데 나는 죽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주위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간수들이라든지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저주할 거다. 내가 귀신이 돌아와서 너네들 다 저주하고 너네 집을 다 뭐 이렇게 저주하고 죽는데요. 여러분, 이 죽는 모습 보고 간수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뭐가 진짜다라는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 앞에서는 이게 진짜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딱 보이는 거야. 저 사람은 아니고요. 근데 딱 이렇게 용광로에 딱 들어갔어요.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물론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어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부활해 주니까 우리를 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살려주십니다.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 내가 칙령을 내리노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여기에서는 이제 끝났네요. 딱 했는데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딱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맞네요. 33장 25절.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에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고 그 넷째 형상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저는 이게 넷째 형상을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인데 이때는 말씀으로 계셨을 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아들 모습을 어떻게 이렇게 아는지 이렇게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멋있게 딱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또 감동을 한 거야. 야, 다니엘의 하나님도 이루더니 야, 이 세 친구의 하나님도 역시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제 3장 29절에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꺼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종교의 자유를 내가 주겠다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3장 29절 내가 칙령을 내려놓으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는 여러 조각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은 없느니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오직 기독교,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봐주겠다. 왜? 하나님이 너무 뛰어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죽음 앞에서는 이제 선택의 길이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지금 핍박이 없을 때부터 자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 훈련을 이게 신실하게, 훈련이 뭐 따로 있겠습니까?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게 훈련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딱 이렇게 목에 딱 칼이 들어왔어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죽일 것이고, 그러면 그때 되면 지금 앞만 말해봤자 그런 상황이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그때 지금도 막 얘기해봤자 베드로처럼 딱 부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믿음을 과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의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딱 주장하고, 하나님의 보호로서 우리가 이제 또 죽음을 죽는 거야. 죽음을 죽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대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이 총리가 돼가지고 유다 70년 포로 생활에 귀환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들게 됩니다. 다니엘이 모셨던 왕이 총 4명이에요. 4명의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이제 고레스 이렇게 왕인데, 이제 다리오 왕부터는 이제 페르시아 왕이라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1대 왕이긴 한데 삼촌이에요. 다리오는 고레스의 삼촌인데, 그러니까 거의 페르시아로 가기 직전이라든지 페르시아로 보셔도 돼요. 근데 딱 이제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을, 그때는 총리를 3명 뽑았어요. 총리를 3명 뽑아서 그 중에서 제일 다니엘을 제일 높은 총리로 시켰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을 얼마나 시기질투를 할까요? 그 주위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이 이제 모의를 한 거예요. 다니엘을 처단하자. 그러니까 다니엘을 처단할 거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성품도 좋고 흠이 없어. 왜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탁 털으면 먼지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이 사람 쳐도 먼지 나오고 저 사람 쳐도 먼지 나와서 저는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이 다니엘은 이 사람은 이렇게 한 번 쳐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왕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이렇게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30일 안에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청원을 하는 모든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칙령에 도장을 찍지 아니하셨나이까. 얘네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려고 왕에게 가서 30일 안에 다른 신에게는 청원하지 못하게 좀 법을 만드시죠.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그게 다니엘 치려고 하는 건지 모르고 속아간 거예요. 그래서 딱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지나고 나서 딱 이걸 다니엘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요. 얘 사자굴에 넣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총애하는 다니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왕은,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다니엘은 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니까. 여기에는 그러니까 정말 막 살리려고 엄청 애를 써요. 총애를 했다는 모습이 나와요. 6장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다니엘을 건져내려고 그에게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져내려고 애를 씁니다. 이 말이 뭐예요? 총애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법을 교묘하게 쓰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 정부도 법을 교묘하게 써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통과시키고 그러잖아요. 참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사자굴에 던질 때 사자를 많이 먹인 다음에 다니엘을 던져놨을까요? 아니면 사자를 굶게 한 다음에 사자를 던져놨을까요?
굶게 한 다음에 그래야지 다니엘이 잘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굶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넣으니까 사자가 탁 먹으려고 하니까 천사가 갑자기 짜잔 나오더니 사자의 입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24시간 동안 뭐 밤새도록 사자가 먹을 거는 앞에 있는데 지금 배가 고픈데 먹방을 해야 되는데 먹방을 못하는 거예요. 먹방을 왜? 천사가 입을 막으니까 얼마나 뭐 침만 막 이렇게 침만 흘리고 있는 거야. 근데 다음날 딱 돼서 이제 다리오 왕이 막 다니엘 너 살아있냐? 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천사가 와서 얼마나 멋있어요. 다니엘 딱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다니엘을 음모했던 사람들 다 집어넣어. 탁! 그래서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을까? 사자들이 공중에서 채워먹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왜냐면 먹방도 못했고. 근데 얘가 뭐 이 사자들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기 천사가 저기 와가지고 입을 막았으니까 다이어트를 원하지 않은 다이어트를 한 거 아니에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쳐먹어요. 그걸 나와요. 이게 다니엘에서 6장 23절 24절에 뭐라 하냐 2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을 고소한 그 사람들을 데려오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니 그들이 굴 바닥에 이르기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잡아채어 그들의 모든 뼈를 산산조각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보호했냐? 그러니까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정말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른 수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다니엘은 바벨론 왕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왕까지 감명을 준 사람이에요. 뭘로? 자기의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우수한 대단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큰 믿음은 여러분 가짜 믿음도 정말 그걸 꾸준히 갈 때 사람들은 감명을 합니다. 가짜 믿음도. 근데 진짜 믿음은 더 감동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가짜를 가진 것처럼 되게 자신을 못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근데 다니엘을 보면서 좀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참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성경은 그래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딱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자유롭게 했단 말이에요. 자유롭게. 근데 오늘날 세상은 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냐? 쾌락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쾌락이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진정한 쾌락은 사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의 영혼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너한테 쾌락을 줄게. 그 다음에 너의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욜로잖아요. 욜로. 한 번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욜로니까 지금 즐기자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인내 절제. 왜? 예수님 오면 우리는 천국 가니까. 이런 아주 반대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사탄은 너 지금 즐겨. 근데 성경은 아니야. 조금 절제하고 인내하자. 예수님이 올 때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말 해가 없는 완전한 뭐 쾌락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어. 이렇게 이런 복음이 있어요. 우리들한테 이런 복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눅 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다시 한번 보면서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믿음으로 이 70년 다리오 왕 다음에 뭐예요? 고레스 왕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썰렁한 유머에서 고레 이렇게 죄송합니다. 마지막까지 또 이러네요. 고레스 왕 때 보내줘 70년. 내가 다니엘을 봤더니 얘네들 보내줘야 돼. 이게 뭐 이사야서에서 이미 고레스 왕 태어나기도 전부터 100년 전부터 이사야가서 이미 고레스 이름까지 나오면서 이 사람 통해서 이제 돌아갈 거다. 여러분 천재가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천재 한 사람의 믿음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